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의 전환점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나 계기 또는 누군가의 조언, 이런 일들이 평생에 있으셨습니까? 한번 그럴 때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굉장히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그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복음서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더 전에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예수님이 네가 알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보았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있는 바로 구원자를 이야기하죠. 바로 그를 내가 보았다라고 빌립이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가나 사람입니다. 이 가나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와 나사렛은 바로 지척에 있는 동네예요. 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알고 선지자의 글을 알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오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 나다나엘에 있어서 바로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고백할 때 바로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율법 가운데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를 빌립은 소개해주고 있고, 나다나엘은 바로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그가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둘 구조 사이에 나다나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참 동문서답 같고 그리고 언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인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니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예지적인 능력, 예수님은 가만히 묵상하고 딱 생각하는 중에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아,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찾아갔구나.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아는 줄 알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예지의 능력으로 알았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본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지적인 능력이나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보다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다나엘에게 주목하셨던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을 깨닫자마자 나다나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성품과 인격을 주목하셨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네,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성품과 인격을 보셨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올 때, 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어. 내 예지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빌립이 너 얼마 전에 찾아갔지. 너 빌립이 찾아간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지.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봐라, 참 이스라엘이다. 나다나엘 아무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앞에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바로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지금 예수님이 통찰하고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나다나엘을, 그의 성품과 인격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는 그렇게 명확하게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그의 성품과 그의 인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세미나를 듣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든지 어떠한 글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다가 내 자신의 모습을 딱 발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은 가득했어요. 야, 신비롭다, 신기하다, 우와, 황홀하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추함이 보여.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추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 게 보이고,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았던 게 보이고,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그를 정결케 하신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듣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 부정한 입술로 그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가 말씀으로, 그의 입술로, 그 영광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를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바뀌어버리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할 그 생각들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내 추함이 보이고, 그리고 내 모습을 지금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 생각들이 일어나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나 예지적인 통찰이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성품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첫 만남인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통해 예수님이 또 무엇을 주목하셨는가 두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경건을 주목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48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에는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회당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율법을 서로 그 랍비들이 제자들과 또는 사람들과 모여서 율법을 토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 장소가 꼭 회당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많이 했느냐? 이스라엘은 건기, 이 여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거의 6개월 이상은 아주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좀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습하잖아요. 여름이 더울 때 습해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이런 건조한 땅에서는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에이 설마요? 예,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잘 번성해요. 잎도 넓고 또 우거지고 또 나무도 아주 크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밑에 그 그늘 아래에서 모이면 시원한 거예요. 거기에서 랍비들이 모여서 율법을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었던 거죠.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쉽게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을 구한다는 게 어렵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랍비들이 귀하게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나누어 함께 모여서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열정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성경의 신약 속에 보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을 사람들이 그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전이 있고 종교 중심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사 역사 속에 보면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과 그 위쪽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지역에 종교적 열심, 신앙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후손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나무 밑에서 그냥 그 나무 그늘에서 놀고 쉬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종교적 열심, 그의 신앙적 열심, 무엇입니까?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내가 아주 훌륭하거나 내가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신비한 선지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 사람을 만났다. 나다나엘의 그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의 대상은 바로 메시아의 출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에 나다나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봐라, 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러면서도 빌립을 따라가지요.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들을 이뤄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 집중하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토론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누가 보시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를 위하여 가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보시느냐?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더 깊이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2번이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3번째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냐면, 나다나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보았노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보였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또는 굉장히 관심 있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예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잔치를 일으키시고 나사렛에서 살기도 하시고, 나사렛과 가나는 지척입니다. 나다나엘의 동네는 가나고 예수님의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또 움직이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셔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다나엘을 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콜링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서 바라보신다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으면 그냥 나다나엘은 그래 빌립의 친구구나, 그래 안녕, 그래 좋은 말씀 듣고 잘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12사도 안에, 12제자 안에 그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그를 주목하며 바라보시며 그를 제자로 삼으실 것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고 나다나엘을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바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인품과 성품에서 드러나는 이가 참 이스라엘이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성경에 야곱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그가 인생을 투쟁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격정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노력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이 우리가 보일 때 우리의 인생사와 다를 것 없는 성공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하여, 그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기가 안전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노력들을 기울였던 야곱이지만 그는 간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투쟁적이고 쟁취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내가 얼마나 나쁘다고요? 나는 열심히 산 것뿐인데요. 맞아요. 열심히 산 것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것이 믿음의 열매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어떤 복된 삶의 열매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에게 무슨 열매를 원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그 다음날 허기가 지셔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멀리서 바라봤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다는 거죠. 6월절에는 즈음에 바로 그 6월절 때예요. 그 6월절 즈음에는 볼품 없는 무화과가 열려요. 동글동글하고 조그맣고 맛도 없어 보여요. 조그만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게 무화과의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들을 다 따줘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실한 무화과, 주먹만한 무화과들이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따요? 그 무화과를 키우는 사람이 따야 되는 건데 그 일일이 다 딸 수가 없잖아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따먹도록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자연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맛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은 열매는 바로 그 열매였죠. 잎이 무성한 모습을 보고 그 열매를 찾으셨는데 우리가 알듯이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주 가치 있고 아주 최상급의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커다랗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때, 닮아간다고 하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내 추함을 고쳐나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화, 거룩해져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가능성이 보여야 된다고요. 이것이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기준이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완성되고 크고 가치 있고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성품과 인품에서 보여지는 바로 그 열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음 절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로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너희 스스로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열매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자기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성품을 알아주고, 자기가 왜 그렇게 희생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왜 나의 이 성품에 또 이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지, 내가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지 알아주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자기의 마음을 깊이 아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자기를 주목하여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의 말 한마디에 그의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다 알진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르다도 이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변화가 중요한 것이었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갔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무엇을 주목하여 보실까? 나의 어떠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실까? 만약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만약 그 보좌 앞에 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실까? 보십시오, 하나님, 이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 주님이 과연 소개를 하실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지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 나에게 내 삶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자신 없다. 나는 부끄럽다.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다. 나는 실패작이구나. 나 같은 거 살아봐서 무엇하나. 그러면 가련 유다와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실패했고 좌절했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과 사랑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베드로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매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요, 우리의 삶의 열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열매요, 우리 모든 인격, 지정, 의를 다 통과하는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주. 한 번 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곳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날마다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많은 환경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내 안에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육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내가 사모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나라의 열매들을 내 삶 속에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들 속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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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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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삶을 하시는 주님, 우리 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환경과 문제를 하시는 주님, 그러나 모두 근심과 염려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요, 은혜의 열매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는 그 믿음의 열매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요, 복음의 열매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열매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신앙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이 주여 그 열매가 볼품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주여, 주여 값어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능성을 보시며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되며 번성케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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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바로 그 겨자씨 같은 흔하디 흔하고 작고 작은 씨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바로 생명의 열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주님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큰 확신이 임하면 어떠한 문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주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겨자씨같이 작고 여립니다. 주님,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겨자씨같이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작고 주님 보잘것없습니다. 흔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를 하시며 더욱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역사가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같이 주님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모든 의지 가운데 주님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예수의 생명 가운데 그 확신으로 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며 풍성한 삶이 되며 복된 삶이 나타나도록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 풍성한
풍성한 은혜로 주님 그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로 그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위에 내려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흔하디 흔한 주님 겨자씨같이, 주님 들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너무나도 흔하디 흔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인격과 이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들이 내 안에 주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사모하는 영혼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삶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요,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요, 하늘나라의 열매들을 다 맺어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 가지가지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주님 그 증거를 삼아 주셔서 즐겁게 더욱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기업들을 일으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사업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학업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11조가 늘어나는 복들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 있게 하시고 궁택해지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길에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인격에서 삶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그 인격과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업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